자, 뜨겁게 찬양했고 기지개 한번 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 첫 페이지, 두째 페이지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려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큰 개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은 창조, 타락, 구속인데요. 이 모든 관점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한 예로 인간을 볼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람을. 그런데 타락,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것을 보고 구속,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매사에 모든 관점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중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라고. 첫 장, 둘째 장은 창조는 이런 개념이었고 타락은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그렇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마지막 요소인 구속입니다. 구속. 알버트 월터스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구속은 죄를 무효화하고 모든 곳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조 세계의 선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구속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타락, 죄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미쳤다면 구속의 범위도 당연히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 구원이면 나 사람에 국한시키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너무 좁은 범위죠. 좁은 시야고 구속도 예수님의 그 구속도 모든 범위여야 한다. 모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구속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정적인 구속의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로 도래한 것이 아니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의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회복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이 회복은 에덴으로의 회복, 즉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에덴으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온전했지만 신생아와 같았던 그 원래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에 걸린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더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가게 하듯이 구속된 이 세상이 원래 창조의 그 선함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더 나은 새로운 세상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오늘은 이 구속의 범위, 즉 이 구속의 이 포괄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속이 포괄적이다라는 사실은 앞서 설명했듯이 타락이 포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타락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포괄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은 별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떠나가심. 그리고 그 새 번역에 떠나가심 옆에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난해주에 가보면 부연 설명으로 세상에서 떠나가심, 곧 죽으심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크게 사용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내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떠나가고 떠나간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죽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용례 외에 성경에 보면 이 엑소도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더 중요한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사건을 두고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화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는가? 우리는 금방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12명으로 세워지는 제자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제2의 출애굽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이라는 상징적인 제자의 수를 세우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이 구속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출애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출애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해방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은 난민으로 애굽에 왔던 소수 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다. 정치적 해방입니다.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 노예에서 구출되어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는 시작이다. 경제적 해방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그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계기이다. 사회적 해방입니다. 바로를 섬겼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과정이다. 영적 해방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은 모든 억압과 배제를 벗어버리고 포용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만드는 출애굽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들 또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억압과 배제를 폐하고 포용을 이루는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셨듯이 동일하게 제2의 출애굽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우리는 모든 억압과 배제를 폐하고 포용을 살아내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가 모든 영역에,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이 모든 억압과 배제를 다 폐하고 포용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그 소명을 종교에 대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적인 활동이 억압과 배제의 죄를 범하게 만들 수가 있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도 죄인이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죄인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풀이하고 해석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 시조에 이런 거 있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청강에 씻은 몸이 더럽혀질까 걱정이구나 라는 시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부정한 사람이고 더럽혀진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그 부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 그런 죄인들과 자신을 차별화시켜야만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분류된 자들을 분류시키는 그 행위가 바로 너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분류시키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적인 억압이고 종교적 배제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심으로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을 꼬집으면서 참된 종교성,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의 대화를 기록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첫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너는 율법에 뭐라고 읽느냐 물으셨을 때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스스로 답했을 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모두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입니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면 말로 하는 대답에 그치지 말고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정답이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진정 영생 얻는 데 관심 있었다면 예수님의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의 이 대답이 율법 교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행동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을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그러했으므로 자신은 이 계명을 충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율법 교사의 이런 태도가 이미 신앙 종교라는 이름으로 억압과 배제를 행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과 배제의 이 관계, 신앙생활도 해도 배제를 행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신앙과 배제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즉 성도는 사랑을 행할 때에 누가 내 이웃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참사랑은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종교성이 이웃 사랑과 관계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곧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너무 맞고 상처가 많아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죽어가는 그 사람 곁으로 제사장이,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인의 신앙,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자비를 베풀죠. 너무나 세밀하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죽어가던 어떤 사람을 살려냅니다. 누군지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이 율법 교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니까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 그리고 부정한 자, 치명적인 세균과 같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치고 자비를 실천한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이 율법 교사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비유가 거짓된 비유가 아니에요. 들어도 할 말 없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받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결국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판단하는 순간 이웃이 아닌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말했잖아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던져졌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억압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서 던질 수 있는 바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질문. 그것은 바로 나는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입니까? 나는 소외받는 자들의 이웃입니까? 나는 공경에 처한 자들의 이웃입니까? 나는 직장 동료의 이웃입니까? 나는 길가에 구걸하는 자들의 이웃입니까? 나는 왕따 당하는 자들의 이웃입니까? 심지어 나는 원수의 이웃입니까? 나는 모든 이들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저 사람은 내 이웃 맞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끊임없이 억압과 배제의 경계를 확인하는 우리가 지닌 타락한 사랑의 세계관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의 이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이웃입니까? 를 물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참된 이웃이 되어서 애초에 율법교사의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였는데 그 이웃사랑 실천하여 정말 그 영생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내 곁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이웃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주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이웃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인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